새해를 맞이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의 계획을 강구하시고 또 새로운 소원을 품고 또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새 삶을 이루어 가시는 줄 압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내 원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자기 원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거나 못 살겠다고 하거나 짜증 부리는 건 그건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내 원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삶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돼 먹었어요. 자기 원대로 다 되면 잘 살 것 같아요?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성공인 줄 압니까? 자기 원대로 다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독재자, 폭군, 깡패 그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들은 다 제 원대로 되기 바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살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좋은 뜻,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인데도 내 원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삶입니다.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가는데,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일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어부입니다. 여기 게네사렛 호수란 갈릴리 바다를 뜻해요. 이쪽 동네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고 저쪽 동네에서는 갈릴리 바다도 부르고 그 동네에 따라서 같은 바다이지만 이름을 달리 불러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고기 잡히는 장소도 잘 알고 잘 잡히는 때도 잘 알고 고기잡이에 필요한 그물이며 낚시며 그 도구를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또 그런 대로 일할 때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를 했건만 얻은 것이 없다. 사업에 실패했다 이 말이. 사업에 실패했다 이 말이. 그런데 얼마 후에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렇게 알려줘요. 사업에 성공했다 그 말이죠. 돈 많이 벌었다 그 말이죠. 돈 많이 번 그 자체를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좀 거북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시몬이 그 후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분이 됐고 수제자가 됐어요. 이분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었건만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이 시몬이 기록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만입니까? 오늘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시몬을 초대 법왕으로 추대하고 있어요. 그래 세계적으로 제일 큰 성당이 그 로마에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로마의 성당보다 더 크게 못 짓게 합니다. 그 성당 이름이 베드로 성당이. 짐작컨대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의 보좌 옆에 12 보좌가 있다는 기록이 나와요.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이 베드로가 차지한 자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짐작도 해봅니다. 그야말로 금생대세에 대성한 인물이다 그렇게 평해서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바로
성공의 비결, 이 시몬이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대성한 인물이요, 2000년 전 사람이건만 이 대한민국 사람, 이 부산 이 골짜기에 있는 사는 여러분에게까지 스승으로 존경을 받고 신앙의 대선배로 귀히 여김을 받게 되냐 말이에요. 그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겠나? 이 교회는 예배 시간을 엄수하는데 유명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좀 줄여야 할 것 같네요. 그래, 실패의 원인은 다 제쳐놓읍시다. 흔히 힘이 부족해서 실패하고, 무지해서 실패하고, 게을러서 실패하고, 성실치 못해서 실패하고,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러나 예외도 있잖아요.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세상사가 다 내 원대로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 뜻이. 근데 여기 좀 적극적으로 성공의 비결. 자, 이분이 고기잡이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 이른 아침 날이 밝았을 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려고 모여들고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신다 하니까 기적을 보려고 모여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 시몬의 배를 좀 빌려 타고서는 육지에서 뛰고 모여든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 가르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긴 시간 가르친 것으로 보이는데 시몬이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보여요. 이 말씀을 한참 하시던 예수님이 시몬을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시몬이 여기 대답을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5절에 그랬어요. 자, 여기에 성공의 비결 첫째. 여기 시몬이 선생이여, 이 말씀 속에 성공의 비결이라는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었다 그 말이.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헬란 말에는 선생이란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학교 선생, 뭐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 그땐 디다스칼로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본문 말씀에 선생이요, 이 말씀은 에피스타타 이 말로 돼 있어요. 헬란 말로. 이렇게 그걸 이 사전을 찾아보면 영어로는 로드, 주요, 캡테인, 아시겠죠? 캡테인, 마스터,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주인이시여, 주님이시여, 왕이시여, 사령관이시여, 선장이시여, 지휘관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에피스타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따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종교적 천재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분이다, 예수님은 도덕가다, 예수님은 박애주의자다. 그거는 예수님의 일부만을 안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서 신앙 고백의 원형은 여기 시몬이 나중에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 우리의 사도신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예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고 장차 오실다 만왕의 왕이시라 이 말이죠. 이제 그 말씀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말이죠. 우리의 구주시라 이 말이죠. 우리 죄 문제 해결자라 이 말이죠. 우리의 죽음 문제도 해결할 신분이라 이 말이죠. 만왕의 왕이시요 심판주로 임하신 분이요, 만국을 통치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장자시라. 여기 앱스타타른데 거기 올바른 신앙, 주님과의 올바른 신앙의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야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에게 응답도 있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는 것이,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앱스타타,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여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절대 의지합니다. 따르렵니다. 이 고백이 앱스타타 이 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담대히 하는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 구원 얻으리라. 그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으라. 두 번째는 여기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because 그 앞에 nevertheless라는 말이에요. nevertheless. 그러할지라도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깊은 데를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그게 내 상식에, 내 지식에 안 맞아요. 그렇지만 말씀하기 때문에 순종하겠어요. 그 말이에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그건 내 경험에 안 맞아요. 그 깊은 데는 고기 잡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고기 잡힐 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지금 장비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건이 안 맞아요. 그거 해야 실패할 건데 뻔한 거예요. 그러나 because 말씀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특별히 뭐 당회를 비롯해서 재직하며 뭐 여전대, 남전대, 어떤 선교회 뭐 회의 있을 때 똑똑한 사람이 회장하고서는 자기 머리에 잣대로 다 재가시고 열해요. 그래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큰일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 떠난 후에 이 교회 자랑을 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교회 건물이 그 기적의 산물인 거 가서 보시오. 나는 찬양, 건축부 재정 담당하신 그때 이재룡 장로님이 대정 담당한 걸 내가 기억합니다. 돈 200만 원 있는 줄 알고, 그래, 그죠? 돈 생긴 만큼씩 일해 나가지 하고, 예배당 집시다. 나는 큰 말 먹고, 그때 교인들 뭐 한 400명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한 700명, 한 5, 6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지면 됐겠지. 그러고 보게 되면 여기 한 절반쯤 될 거예요. 이쪽엔 교육관 2층으로 지어놓은 게 있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성준경 장로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목사님 계획대로 이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시면 10년 후에는 목사님 욕 먹습니다. 그래요. 왜 내가 욕을 먹어요? 목사님 10년 후에 예배당 좁아서 이거 또 헐고 또 짓겠다고 할 때 교인들이 욕하지 않겠어요? 아야, 이거 새로 지은 교육관 헐어버리고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도록 계획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른을 너무 귀하게 봐요.
기도해 봅시다. 자, 그런데 우선 장로님들하고 의논해 봅니다. 교육관 내 나름대로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땅 사게 되면 거기다 또 올려지어서 20평 교실 5층 올라가면 적어도 열 몇 개 교실이 생겨요. 학교를 이루려고 했어요. 자,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짓자니 여기 이 교육관을 헐어야겠는데 장로님들 한번 의견들 말씀하셔요. 목사님, 아니 우리가 없는 돈에 그야말로 젖짜내서 헌금하고 이렇게 예배당을 교육관을 잘 줬는데 이걸 또 헐어요? 그 당에서 몇 분 장로님 이거는 합의가 안 돼. 그걸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김원구 장로님이 유명한 말씀 남기신 거 내 마음에 하나 기록돼. 장로님들더러 주로 그것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랬다 그래. 장로님, 장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손해 본 게 뭐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비법이 있어서 말씀할 테니까 또 순종해 봅시다. 그때 제일 반대를 많이 했던 분이 똑똑한 이영인 장로님이었어요. 이재령 장로님 어디 계시오? 기억납니까? 근데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반대했지만 내가 찬동하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작정이 됐습니까? 위대한 건설을 위해서는 파괴도 있게 마련입니다. 위대한 건설을 위해서는 때로는 파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건물을 헐고 큰 걸 짓게 되는데 1000명 들어간 자라고 하니까 이 앞에 지금 이 종각자리에 종각자리 이 복도 그 집 하나 교회가 살 거라 해가지고 값을 너무 많이 달래. 1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뭐 값을 더 달래지 내리질 않아요. 그래 1년 남아 참다가 근처집 전혀 믿고 장가 못 가겠어. 자 우리 여기까지 여기 짓고 종각은 그 땅 사고 나중에 그건 짓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 2층 중 2층까지만 짓도록 계획이 돼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밖에 빨간 벽돌 거기에 1차 공사예요. 1차 공사. 그리고 내가 듣건대 제가 떠나고 25년 후에 그 땅 사고 종각 짓고 완성했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견학을 왔댔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요? 말씀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예배당 크게 짓고 제가 한 달여 후에 제가 이사 갔어요. 서울로. 제가 이런 말씀도 오늘 처음 공석에서 고백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큰 교회에서 대접 잘해준다니까 우리 다 버리고 가네. 그런 교인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런 말을 후에 좀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나를 청빙하러 오신 두 분 장로님 계셨는데 청빙서 가지고 왔어요. 내가 광복동 식당에 모시고 가서 점심 대접하고 이 청빙서를 받았어요. 거기에 서울에 수백 명의 교인들이 도장 다 찍어서 가져왔어요. 내가 보고 또 보고. 나중에 내가 딱 놓고서 내가 마지막으로 서울 가기로 내가 약속합니다. 근데 나는 해야 할 말을 하는 목사회다. 이게 뭡니까? 이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날 데려간다고 여러분은 자부심 가지고 날 청해간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정확하진 않아요. 그때 이 교회에서 저에게 한 달 생활비 40만 원 주었을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여기서 간 거 보니까 32만 몇천 원이 있더라.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당황하시더니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거 이대로 왔는데 금년 예산대로 드리고 내년에는 더 많이 우리가 대접하도록 합시다. 합의가 다 돼서 이대로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위로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잘 된 겁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네요. 참 잘 됐습니다. 첫째 잘 된 것은 내가 대접 잘해주는 교회로 간다 하는 그런 여움을 남기고 떠나지 않게 된 것을 생각하니 잘 됐시다. 내 선배 대접하는 것만큼 대접한다니 잘 됐시다. 내년에는 대접을 후하게 하기로 작정됐다니 잘 됐시다. 제가 그리고 서울로 갔는데 서울로 갈 때 교회에서 내게 준 퇴직금, 내 건축헌금 작정한 거 그걸로 다 청산하고 서울 갈 때는 제 주머니에, 저희 집사람 주머니에 단돈 10원도 없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지만은 나같이 미련한 사람, 그런 대로 장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 믿음으로 이 교회 키우려고 하는 그 욕심밖에 없으니 우리 순종합시다. 장로님들이 우선 따라주시고 교우들이 따라주셔서 이 교회 터전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나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에 하라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시면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밑받침이 돼가지고 그 약속이 밑받침이 돼가지고 너 이렇게 해 내가 책임지마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받으면 좋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대접하라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2절 있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해보세요. 대접받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 말이에요. 주님 높이기 위해서 낮아져라 그러면 주님이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위해서 낮아져라 이게 뭐예요? 너 겸손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전교와 영화의 관을 씌워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겸손은 전교의 앞잡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죠. 좀 낮아질 줄 알아야 돼. 세상에서 뭐 큰 감도 썼어요? 남보다 좀 더 가졌어요? 남보다 더 배웠어요? 남보다 더 잘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지.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나올 건 뭐예요? 감사할 뿐이. 이 은혜의 체험을 하는 이들은 말씀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11조 해라. 11조 해주면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도록 주신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믿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11조 해야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앙은 애기 신앙이에요. 애기 신앙, 유치한 신앙이에요. 자,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엄마가 얘야 너 저 앞 가게 가서 너 비누 하나 사다 다. 싫어. 야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엄마 그럼 과자 하나 사줄 거야? 그래 사준다. 근데 과자 값을 얹혀서 심부름 시켜요. 그 다음에 심부름 시키니까 엄마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거야 또 그래. 그 아이스크림 값 주면서 또 심부름 시켜요.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야 너 앞집에 가서 너 그 샴푸 하나 사다 다. 엄마 과자값 줄 거야?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예? 대학교 졸업한 아이가 과자값 줘야 심부름 하겠대.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엄마들 대답하시오. 이 녀석아 내 나이 몇 살이야? 그럴 거죠? 신앙의 어린 단계 때는 너 이렇게 하면 복받아. 그 말이 좋아서 순종해. 그러나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은 말씀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뭐예요?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머니 말씀하면 내가 순종하지요. 이게 자식된 도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을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죠.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나 나를 보살피시고 지켜주시죠. 내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고 넘치게 주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렵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셔서 하렵니다. 말씀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 답은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순종하면 거기 역사가 나타나요. 순종하면 역사나요.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시골 동네를 지나가는데 여자 하나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소이다. 어느 여자가 그래 소리를 쳤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고 뭐라는 줄 알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랬다고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이 강한 힘이 발동이 됩니다. 근데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누구에게 역사하냐? 순종할 때 역사하셔요. 순종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찾아보세요. 한번 빨리 찾아보시라고요. 내 얼굴 보지 말고. 이 순종에 민첩해야 돼. 사도행전 5장 32절. 자, 크게 읽읍시다. 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세 번째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예.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예요. 그물을 올리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 친구들을 불러서 와서 좀 도와다오 해서 거기에 바로 가까운 이웃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와서 이렇게 도와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와서 나를 도와줘. 이게 뭐예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 이 말이. 우리 유식한 말로 상부상조.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우리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혼자는 큰일을 못 해요. 상부상조해야 돼요. 자, 우리 인간관계는 크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다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 죽어 나 하나 잘 살면 됐지. 이게 독재자의 폭군이. 세 번째는 뭐예요? 나 죽을 테니 너 잘 살아. 그럴 사람은 없어. 그럼 하나는 뭐예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여러분, 러시아 혁명 후 공산주의자들이 1,500만 명 죽여버렸어요. 캄보디아 공산화되고, 여러분 350만 명 죽여버렸어요. 지도자, 크리스찬 다 죽여버렸어요. 내가 작년에 캄보디아 한 주간 가서 특별 집회를 했는데 거기 어느 절간에는 이 해골, 빼빼 마른 해골대 몇백 개를 갖다 진열해 놨습니다. 월남에 공산화된 다음에 거기에 불란서 앞잡이한 사람들, 지식인들, 크리스찬, 그건 불란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가 많아요. 크리스찬들 다 죽여버렸어요. 통계적으로는 뭐 300만 정도라 하지만은 한 600만 죽였다고 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신론자예요. 그 철학적인 말로 유물주의자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존귀함을 몰라요, 그들이. 사람의 존귀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로 해석합니까? 진화론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원숭이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무슨 큰 가치가 있는 존재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치 있느냐? 내 편인 사람만 가치가 있어요.
요즘 주사파에서 사람 첫째요. 예, 우리 대통령도 한국의 주사파들도 그 말 자주 하고, 예, 이 고속버스 타고 가려면, 예, 덤덤이 사람이 첫째요 하는 간판, 예, 프랑카드 붙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편 사람이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고향이 이북이요. 저도 탈북자회다. 38 따라지. 근데 해방되고 2년 동안 있다 제가 월남했는데, 저희 고향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공산당이 내쫓습니다. 하나는 일제시대 공무원 한 사람, 친일파라고 다 내쫓았어요. 두 번째, 토지 가졌고 또는 공장 경영한 사람, 부르주아라고 해서 다 내쫓았어요. 세 번째, 교회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 내쫓았어요. 저희 집에도 땅도 좀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장로였는데 그 내쫓는 걸 거기 말하는 숙청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쫓을 때 이 딱지가 나옵니다. 딱지가. 그 내용은 뭐냐 하게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이사 가시오 하는 통지서에, 통지서에 그날까지 이사 가면 내 재산 가지고 갈 수 있고 이사 못 가면 다 뺏깁니다. 저 북쪽 어느 동네로 가시오 했는데, 아이고 그 산골짜기 난 가기 싫어. 난 저 바닷가에 이제 논이 있고 살기 좋은 데로 갈 거야. 가면 그 동네에서 안 받아줘요. 이걸 보고서 안 받아요. 당신 여기 오게 되면 여기서 여기 등록 못 합니다. 그래, 이런 소식이 이제 다음 주면 나온다 하는 그런 소식을 누가 전달해 줬어. 밤에 보따리 하나씩 가지고 아야, 이 38선 넘어 월남으로 했는데 벌써 38선 가시 절망하고 인민군이 지켜서 인민군 없는 대로 월남하기 위해서 해주에 와서 한 주간 기다리다가 바닷물 다 나간 다음에 바다 위로 걸어왔어요. 그 후에 듣는 바에 의하면 바닷물 그 때를 못 맞춰서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건너다가 말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 자, 좀 딴 이야기를 했는데, 자,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뭐예요? 자, 개인도 혼자는 못 살아요. 이웃이 필요해요. 이웃이 필요해요. 국가도 혼자는 못 써요. 혼자는 못 써요. 더군다나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독립해도 이웃과 잘 사귑이 있어서 정치적인 안정도 구할 수 있고 경제적인 번영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서쪽에는 대국 중국이 있지요. 동쪽에는 일본이 있지요. 우린 두 나라보다 약해.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지요. 자, 어디하고 손을 잡아야 되냐? 자, 현실적으로 정치가들은 중국하고 손잡겠다 그런 정책을 쓰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자, 저는 여기서 사업을 하는데도 좋은 친구, 좋은 동력자를 만나야 되듯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앞날에 번영을 기대하는데도 좋은 이웃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인 말은 미국하고 손 잘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일부러 밝힙니다. 첫째로 신앙적으로 중국은 공산국가 무신론 국가예요. 미국은 하나님이 섬기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까워요.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중국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우리하고 선교의 동지들이에요. 주의 일하는 동지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우리 한국을 일깨워줬어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과는 5천년 역사에 900번 이상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싸웠어요. 900번 이상. 그 최근 싸움이 6.25예요. 근데 미국하고 그런 싸움 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 언제나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가까운 나라끼리 전쟁하게 돼 있어요. 먼 나라끼리 전쟁하게 돼 있질 않아요. 중국은 6.25 때만 해도 그들은 칼과 창과 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 분이요. 미국은 우리를 도와준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이 가깝다는 거지.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걸 해야 돼. 무역에 있어서 중국하고 무역해서 우리가 이익 버는 것보다 미국하고 해서 이익 버는 게 더 많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중국의 경제는요 위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두 가지로 그들을 압력하지 않아요. 하나는 관세 높인다. 왜? 이 물건 중국에서 만들면 50원인데 쉽게 말해서 50원인데 미국에서 만들면 이게 70원, 80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떡도 싸야 사 먹는다고. 중국에서 싼 물건 미국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가 어떻겠냐? 옳지. 중국 물건은 여기다가 40원 내지 50원 세금 붙이자. 그러면 중국에서 온 물건은 100원이 되고 미국에서 만든 물건은 80원이니까 미국 물건 산다 이 말이지. 그게 바로 관세제도예요. 관세. 또 하나는 뭐예요? 중국도 외국 돈 갖다 빌려다가 공장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금융제도를 이제 뒤집어 엎자. 그게 뭘로 나타나니까? 환율제도로 나타나요. 환율제도로. 그런 정치 이야기는 길게 할 수 없고, 자, 상부, 상조해야 잘 살게 됩니다. 여기에, 자, 가족끼리 서로 화목해야 상부, 상조가 되죠. 이 교회가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상부, 상조가 되죠. 상부, 상조가 되죠. 자, 뭔데, 남의 이야기를 예화로 내가 들고 싶지 않고, 이게 와서는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아시다시피 여기 자동차가 못 들어와요. 이하가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 밑에 와서 모래자갈 벽돌을 다 내려놓으면, 장정들 10사람이 하루 종일, 저 날라야 8톤짜리 그 모래자갈이 다 올라옵니다. 그걸 소운반이라 그럽니다. 근데 업자가 그 시간을 못 맞춰주기 때문에 이 공정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손 띄고 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자영하자. 왜? 곧 겨울이 오니까. 그 물건을 교인들이 이어나르고 전하르는데, 자, 그날 보러 그날 생활하는 교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 금요일날 연합 예배, 간단히 보고서는 우리 작업 나가는데, 이거 올 사람은 대야를 가지고 오시오, 질통 가지고 오시오, 바켓스 가지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나갑니다. 가서 전화를 하죠. 자, 그런데 요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얘들아, 우리 같이 수고해야 된다. 너 이리 오나. 저 길 가운데 앉아. 너 여기 서고, 너 여기 서고. 여리 가세요, 여리 오세요, 여리 가세요, 여리 오세요. 교통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내리가고 올라오고, 내리가고 올라오고, 빙빙 돌아요. 여기 나이 많은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해. 가자니 미안하고, 힘들어 일을 못하겠고. 그 할머니, 권사님, 왜 거기 가만 계세요? 같이 수고를 같이 해야 그 영광도 같이 누리지요. 내가 허리가 아파 그래요. 그럼 여기 와서 앉으시오. 여기 집사님 오시오. 어린애기, 자, 여기 맡기시오. 어린애기. 맡기고. 끝나기까지 수고해 주세요. 또 할머니 이리 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힘들어 못하지요? 허리 아파 못한다지요? 그래요. 여기 앉아서 끝나기까지 기도해 주시오. 기도가 일 중에 일이요. 한 사람도 안 놀래요. 여기 이재령 장로님 아들하고 저희 집 막내 딸하고 여기 유치원 동기 동창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 장난감 바켓을 가지고 나왔어요. 장난감 바켓을 가지고 나왔어. 거기다가
모래자갈을 지어나르더라고요. 수가 무서워요. 그것도 여러 명이 다루니까 한 몫을 하더라고요. 이게 상부상조예요. 뜻을 같이 해, 힘을 모아야 서로 협력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협력하고 여기서 큰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큰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교회 같은 이런 복잡한 단체가 없어요.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유식한 자, 무식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별별 사람이 다 모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뜻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 찬양대 지휘자가 있는데, 자, 여기 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스 다 있어요. 자, 이 지휘자가 누구에게 맞춰서 지휘병을 흔듭니까? 이쁜 사람에게 맞춥니까? 힘든 사람에게 맞춥니까? 누구에게 맞춥니까? 누구에게 맞추나요? 누구에게 맞춰요? 여자에게 맞춥니까? 남자에게 맞춥니까? 누구에게 맞춰요? 맞추지 않으면 이 화음이 안 돼. 누구에게 맞춰요? 대답하시오. 대답해. 아직 훈련이 좀 덜 된 모양이에요. 누구에게 맞춰요? 옳지요. 악보에 맞춰요. 악보에.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쁜 사람, 못난 사람이 아니라 악보에 맞춰요. 악보에. 내가 오늘 낮에도 정치 이야기 조금 했지만 목사가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예? 뭐 배운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뭐 무식한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 맞춰요. 성경에 맞춰요. 그래서 나는 예수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부상조할 때 무엇이 표준이요? 이게 주님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냐? 그러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고향 사람이다? 예? 뭐 우리 동창이다? 우리 집안이다?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성경에 맞춰요. 상부상조요. 국가 정치도 마찬가지요. 뭐 여당에 우리 친척이 있다, 야당이 뭐 우리 동창이다, 그거 아니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쪽이 어느 쪽이냐? 특별히 지도자를 잘 봐야 돼. 지도자를 잘 봐야 돼. 우리나라 정치는요, 국회의원 돼서도 가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자기 손들고 싶은 손드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국회의원 하래도 난 안 할 사람이에요. 왜요? 거기 가서 무슨 살이 하는 거예요? 누구 무슨 살이? 당수의 무슨 살이? 너 손 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해해야 돼. 안 들면 징계해요. 내쫓아요. 그게 우리 국회의원이에요. 그게 국회법이에요. 그냥 미국의 국회의원은 안 그래. 아무리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라 해도 내 양심에 안 맞으면 너 하는 거예요. 당수가 간섭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신앙 양심에 맞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뭐예요? 아예 법으로 묶어놨어요. 너 우리 당의 지시 안 받으면 너 내쫓을 거야. 이래 돼 있어요. 그래 가서 그런 무슨 살이를 해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법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 지시라고 다 따라요? 어린도 없어요. 누가 주인인데? 우린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 국무총리 그들은 다 우리의 모습이요. 참 내가 이 교회 자랑스러운 게 많아요. 내가 성격이 너무 좀 강해서 어떤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상처도 줬을 만해요. 자,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나도 가난했지만 뭐 겨우들도 가난한데. 자, 박정희 시대 유신헌법 때 그 부활절 조금 전인데 동해에서 이 사과상자에 계란을 한 상자 보냈어요.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줘요. 근데 명함을 봤더니 부산시장의 명함이에요. 내가 그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름을 안 밝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못 해먹고 아야 길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름을 다 까발리고 싶은데 최 씨라고만 밝힙니다. 명함을 줘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물어보고 이거 받읍시다. 이거 나 개인에게 주는 거요? 교회 선물로 주는 거요? 그때 뭐 많은 거 보니까 교회 주는 거겠지요. 그래요. 그래야 내가 건드리질 않지. 나 하나 더 물읍시다. 이거 부산시장이 보낸다고 그 명함 줬는데 부산시장이 자기 돈으로 보내는 거요? 부산시의 비용으로 보내는 거요? 우린 거 몰라요. 시킨 대로 그저 심부름할 것 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도망가요. 그래서 교회를 뭘로 보고 계란으로 구워 삶으려 그래? 그래서 내가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빨리 갖다 주시오. 당장 보냈어요. 보냈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이고, 그 교회는 건드리기가 힘드네. 이거 우리가 먹으면은 또 뭐 우리가 걸리겠지? 그래, 이래저래 은하다가 저 라이트하우스에 갖다 줬다 그럽시다. 여기 맹인, 수용소가 있었어요. 맹학교에서 그 밑에. 교회가 얕아 보이면 안 돼.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 그 당시에 이 지역 정당에서 조금 좀 우두머리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 피아노 한 대 사주면 그 교회가 많이 협조해 준다. 거긴 피아노 한 대 사보내자. 어느 교회는 뭐 해주자. 근데 우리 교회 이야기 나면 남물주한께는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표 잃어버려. 그분이 대변해 줬어요. 어떤 교회 예배당 투표 장소로 빌려달라 그러지. 우리 교회도 그런 요청이 왔댔어요. 안 돼요. 다른 교회 빌려주는데 왜 안 된답니까? 교회마다 법이 있는데 나도 이 교회를 지킨다는 서약을 하고 된 목사회다. 나는 교회법 지키는 게 우선이지 당신의 법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 교회 바로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데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별 사람 다 와서 별 할 소리 못 할 소리 짓거리도 그러다가 싸움도 하고 그럴 판인데 그런 모임에 어떻게 빌려줍니까? 못해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린다면 내가 의논해서 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부 상주한다고 해서 너 좋고 나 좋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 말이. 너 좋고 나 좋으면 되지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돼. 남 잘 되게 해줘야 나도 잘 됩니다. 그래 잠언 11장 25절에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이게 부자 되는 비결이요. 네 번째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자기 부족을 고백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많은 고기 잡아서 여러분이 좋아라 하는데 여기에 시몬이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늘 낮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부자 되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 많이 낳고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한다. 그런 정도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최고라면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 저주스러운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지실 리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시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시몬이 잠깐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최고가 아니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최고가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서이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구하고 새 사람 되는 거라며. 온전함이 이런 거예요. 온전함이 이런 거예요. 그래 토마스 아킨파스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꼭 사보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나는 오히려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지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도 좋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거룩함이 이르는 것. 그래서 철저한 회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고백을 들은 후에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이 있은 후에 여기 11절에 보니까 시몬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절대 헌신.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 절대 헌신. 우리 각자가 받은 달란트, 은사가 있어서 직업도 각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오늘 낮에도 인용했어요. 로마 14장 8절에 그런즉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로 위해 살고 죽어도 주로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거 아주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오늘 헌신 예배지요. 저는 이 교회에 있을 때 헌신 예배라는 말을 점처럼 안 썼어요. 뭐 거의 안 썼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 믿을 때 이미 헌신한 몸인데 언제 갖다 바쳤다가 다시 갖다가 써먹다가 또 갖다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는 이제 주의 것으로 바쳐진 몸이고 이젠 주를 위해서 살 자들이. 주에서 살 자들. 그래서 찬양 예배라 저는 그렇게 부른 것으로 기억이 나요. 좀 딴 이야기 같지만 이 교회에서도 그랬고 제가 다른 교회 가면은 한 달 길면 한 두 달은 선대 목사님이 하신 그대로 이어나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감사 헌금에 대한 이 광고와 함께 특별 기도해 주는 건데 한 달쯤 지난 후에 내가 다음 주일부터는 이 개별 광고도 안 하고 개별 기도도 내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왜 안 하냐 이유를 밝히죠. 첫째 이유는 여러분이 목사 보라고 교인들 알라고 이거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 걸로 족하야죠. 그 첫째 이유.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이 이거 헌금하는데 어떤 때는 계속 헌금하는 분이 있는데 불순한 생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장로, 집사 투표하기 전, 국회의원 투표할 때쯤 하게 되면 매주 이름이 올라와서 아무개 헌금했습니다. 아무개 헌금했습니다. 그게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이 돼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근데 더 큰 게 있죠. 자, 10분, 20분, 뭐 한 30봉투 더 그러면 그 뭐 광고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근데 200봉투, 300봉투 올라왔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그 광고만 할 거예요? 아무개 11조입니다. 아무개 감사헌금입니다. 아무개 했습니다. 아무개 합니다. 예, 한 200봉투 그 광고를 하기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을 대로해야 됩니다. 안 했더니 뭐 투덜투덜하고 뭐 뒷말이 많아요. 그러나 지도자는 멀리 보는 거예요. 한 1년쯤 지났는데 감사헌금 봉투가 4배, 5배, 100봉투 이상 올라와요. 뭐 2, 3년 되니까 어떤 때는 한 200봉투도 올라와요. 내가 약속을 하나 했죠. 여기선 광고 안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들을 다 써주세요. 재정부에서 정리 다 한 다음에 그 빈 봉투를 내가 받고 그 한 주간 어느 시간이건 특별 시간 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요청하는 기도를 제가 대신 할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은퇴할 때까지 지켰습니다. 제가 이 고백은 왜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중심해야 돼. 하나님 중심해야 돼. 자, 오해도 풀을 만한 일이고 또 그저 여러분에게 도움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간증도 하나 지고 마치렵니다. 한참 제가 불이 붙었을 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나를 부흥의 강사로 청했어요. 그러려면 제가 장로님들에게 새벽 기도를 부탁하고 부흥회를 나갔어요. 왜? 그때 전도사도 없고 부목사도 한참 없을 때예요. 주로 김홍구 장로님이 제일 이 새벽 기도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한 번은 김홍구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장로님도 돌아가면서 좀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이재령 장로님이나 다른 장로님도 돌아가면서 저는데 저는 그것도 전도하러 나가는 거니까요. 그땐 월요일 날 가게 되면 토요일 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토요일 날 오후에 돌아왔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잘 돌봐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내가 장로님들에게 이런 부담 줘서는 안 되겠고 교우들에게 또 걱정 끼쳐서는 내가 안 되겠구나. 왜? 나는 좋다고 하고서 하긴 하는데 근데 내가 남에게 고백하기 어려운 시험거리가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꾸 나가고 싶어요. 자꾸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거의 매주 나갔어요, 사실. 그러다 내가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돌보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지 그냥 전도하는 것으로만 목사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건 아닌데 교회 유익되도록 내가 계획을 바꿔야겠다. 그래 의논도 안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내가 그동안에 거의 매주 내가 부흥에 나갔는데 장로님들이 그저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내가 나갔는데 내가 이달 이제부터는 1년에 6번만 나가겠습니다. 계속 나가든지 2달에 한 번 나가든지 그건 제게 맡겨주시고 1년에 6번만 하겠습니다. 그걸 내가 다른 교회 가서도 평생 지켰어요. 두 번째 시험이 와요. 두 번째 시험이 뭔지 아는가? 모처럼 나가려면 큰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집회 약속했는데 그 주간에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어떤 부흥의 강사님은 작은 교회 취소하고 큰 교회 가더라 그런 말을 내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 진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제 수첩에다가 내게 요청한 대로 약속을 하면 그날은 약속이 돼서 내가 못 갑니다. 그럼 그 다음 달 되겠나요? 금년에는 6번 다 약속이 돼서 금년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리지 않고 갔어요. 솔직한 말로 수영록교회에서도 내가 부흥했어요. 전라남도 광주 동명교회 거기 새벽 기도에만 1000명 나옵니다. 거기서도 부흥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2사람 모인 교회 가서도 부흥했어요. 2사람 참석했어요. 누굴까요? 예?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런 교회 가서도 부흥했어요. 왜? 교회 몇 명이요? 내가 따지지 않으니까. 약속대로. 그래서 교회 몇 명입니까? 묻지도 않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시험이 와요. 집회 마치게 되면 이게 나한테 사례금 얼마나 주겠나? 좀 많이 주면 좋겠다. 그런 시험이 와요. 근데 이 시험을 이겨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내가 제10사람을 불러서 교회가 생활비 주는 그거 당신이 관리 잘 해주는데 내가 헌신 예배 가거나 부흥회 가서 받은 사례금 당신 갖다 주면 이거는
따로 장부를 해서, 저희 사람이 은행 출신이 장부 잘해. 따로 장부해서 밖에서 받아온 돈은 우리 살림에는 쓰지 맙시다. 이거는 다 외부로 나가는데 우리가 씁시다. 그러면 선교비로 나가든지 대접으로 나가든지 장학금으로 나가든지 구제금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지금까지 은퇴하기까지 제가 그걸 지켰어요.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다른 수입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고백은 왜 합니까? 헌신했다 할 때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구실을 만드는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래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에 맞는 것은 첫째 성경에 맞아요. 주의 뜻에 맞는 것은 내 양심에 부담이 없어요. 주의 뜻에 맞는 것은 교회에 반드시 유익이 돼요. 주의 뜻에 맞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주의 뜻에 맞으면 기도도 잘 돼요. 기도도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은 한데 그저 내가 옳다 해서 나가다간 실수가 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 그래서 날마다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신령한 눈이 열려지도록 주님께 부탁을 해야 되고 또 연상의 사람이건 연하의 사람이건 내 이웃의 충고, 조언, 격려, 이웃의 그 모든 의견의 말씀을 잘 음미해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온전한 자 되게 하심이.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가르치고 왜 하느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나도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에 역사하심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 1장 28절 29절. 난 목사님들에게 이 성구를 꼭 외우라네 그럽니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행했어요. 내가 다시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내 욕심은 안 채워줘요. 그러나 주의 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책임지더라 이 말이. 자 여기 목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장님도 짐작이 가겠죠? 목사가 교회에서 돕는 것 가지고는 자식들 대학 공부시키기 어려워요. 이 교회는 교육자 자녀들 장학금 다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교회 세 교회지만 자녀들 대학교 학비 교회 도움을 못 받아서 그렇지만 내 자녀들 대학 공부했고요. 내 자식 가운데 셋이 박사회다. 내가 어떻게 크게 도운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기도응답의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요. 주께서 책임졌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밝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소원하세요. 여러분의 잘 사는 것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기 좋아하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제 욕심 채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 말씀 전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구약의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겸손의 여러분의 구체적인 표현 중에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그 은혜 받는 자리. 겸손의 제일 잘 나타나는 표시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의 극치, 그게 충성입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후에 바로 부활이 있고 영광이 따른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더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잘 되는 것을 바라시고 불철주야 보살피시며 일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께 소망됩니다. 주를 자랑합니다. 주를 찬양코자 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